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새 비전을 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킹 2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는 미국 남부의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도 받았고 구타도 당하였으며 무시와 멸시 천대가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인종차별과 흑인은 그저 백인에게 예속된 짐승 같은 존재였으며 소유적 존재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인종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꿈을 혼자의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기를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는 황혼역 거실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치면서 미국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은 대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경제적 공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설교자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유익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있는 흑인들을 향하여 또 미국 전역에 있는 백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일신의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외쳤던 그 꿈을 이루도록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며 그에게 끝까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투지력을 주셨고 암살자에 의하여서 총탄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I have a dream을 외쳤습니다. 결국 인종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일은 미국의 국경 휴일로 제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뭔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다른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억압과 박해와 맞서 싸우면서 그 비전을 향해 전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름을 남겼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가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비전 꿈 때문에 후세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길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런 비전어리가 되고 그런 비전을 꿈꾼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두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에게 꿈을 꾸게 하지요. 하늘에 있는 뭇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볏짚담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특별하였기 때문에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했어. 수없이 많은 볏집단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 그날부터 꿈을 꾸는 이 소녀는 사랑하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은 어린 소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무시와 경멸과 억압과 조롱이, 비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년은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딛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꿈을 꾸어요.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정신현상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는 그것은 그저 정신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꿈을 꾸어요. 수많은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개꿈이었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꿈이라도 꾸어야 되겠다. 나의 비전으로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전 아디다스 부사장이었던 한 사람은 55세에 부사장 자리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공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대로 있으면 이제 사장이 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저 주어진 일들을 누리면서 주는 연봉을 받아서 마음껏 편안하게 안일하게 안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20대 펄펄 나는 아이들이 있는 공대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즈음이 되었을 때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기업에서 사장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는 중소기업, Z세대가 있는 20대, 30대가 있는 세대, 그들로 뭉쳐진 기업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지구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습니다. 초월의 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앞에서 전 세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초고속으로 새로운 세계에 이미 진입하였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도태되거나 거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소년,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은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는 꿈을 꿉니다. 형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꿈을 꾸었어. 하늘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였고 밭에 있는 볏집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였어.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원어적 의미에서 들어가 보면 저기 미친놈이 오는도다. 또라이가 오는도다. 꿈이나 꾸는 또라이가 오는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앞질러서 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느냐?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월 마지막 한 장의 달력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21년은 전 세계의 대편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보는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었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가와 있는 그 시대는 정년퇴직이 없는 무한대적인 시대, 사람이 영원 불멸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 앞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며 비전을 형성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편안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고속도로를 활짝 펼쳐놓지 않았어요.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그 길은 광야길이었으며 물도 없고 그 곳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너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마침내.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8장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단어 하나가 마침내. 계속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 꿈만 꾸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마침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점을 이루는 그 시간에 도달할 때가 오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100배를 거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삭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우글거리고 덕실거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버텨내라. 견뎌내라.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 방법 하지 마. 네 생각으로 하지 마. 네 방식으로 하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원주민이 덕실거리고 농사를 짓는데 원주민들이 자기네 밭에다 물을 먼저 대주지 이삭의 밭에다가 물 대주진 않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시험 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고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고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그 상황과 시간 속에 견뎌낸다는 건 하루가 10년 같았을 거예요. 그 길고 긴 시간을 말씀 하나 붙잡고 인내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전주곡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환란의 보자기에서 싸가지고 온다.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가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화려하게 멋지게 다이아몬드 포장지를 사용해가지고 번쩍번쩍 이게 축복이야, 이걸 받기 위해서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툭 환란을 던져버려, 툭 문제를 던져버려, 툭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걸 깨닫기 원한다. 이 문제를 던져준 자가, 이 문제지를 만든 자가 나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구해야 되고, 내 앞에 있어야 된다.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들어준 문제지기 때문에 답을 풀 수 있다. 문제지에 대한 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조목조목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잘 들을 때 답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신명기 8장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한 이유들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 광야를 끝내는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를 끝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는 거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 주기 위함이라.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에요. 항복하고 기도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의 축복이 고속도로 달려와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라는 거죠. 비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자갈밭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래밭에서 이루어지고요. 깊은 협곡을 지나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꿈을 꾸는 자가 되었고, 매일매일 그 꿈에 도취되어서 형제들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형,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절했어. 형, 바다에 있는 저 밭에 있는 저 볏집단들이 나를 보고 절을 했어. 저런 미친 또라이 같은 놈. 그러거나 말거나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 꿈을 꾸었어. 오늘 여러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대에 거룩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 동지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밤을 새웠고, 금식을 하며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감, 성령의 음성, 거룩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가보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데 저를 일으켜서 윙 한 바퀴를 돌게, 그 성전을 윙 하면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떴다 비행기. 아버지, 제주도도 못 가봤시오.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땅이여 들으라 이러고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동지들은 이미 자기 기도를 끝내고 저를 쳐다보고 다 관객이 돼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앞에 두고 막 설교를 합니다. 방언으로. 제가 바라보는 회중은 그들이 아니고 지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 속에 있는 인종의 사람들, 흑인과 백인과 각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관객들은 뒤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자빠지면서 아주 포복절도하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설교를 합니다. 회개할지어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성령님께서 또 그런 관객들 앞에서 막 미래에 대한 비전 예언을 하게 합니다. 되지도 않는 가당찮은 말들이에요. 너는 전 세계에 열방을 품게 되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방송국을, 학교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을, 교회를, 아니 한 사람이 한 개 하기도 힘드는데 무슨, 그것도 예수님 믿는 집안도 아닌 이제 개척자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면 밤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열어서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저 개인 김노기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이 열리게 해주셨고 방송국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꿈꾸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미 들어와 있고 또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그레이스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 이 유튜브 실사원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그 세계 속에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최고의 지름길이었던 고통의 대가 지불하는 그 길들을 열으셨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의 길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애굽의 최고의 대학 히에라폴리스 대학이라고 하는 왕의 자손들이 가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미디안 장사꾼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늘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약속의 옷, 채색의 옷을 입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아, 야곱의 아들이구나, 야곱의 아들이구나, 주인님의 아들이구나, 주인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무엇을 해도 보호가 있었고 그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더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너는 이 옷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입어야 되는 옷이 새롭게 있다. 신에 감동된 사브낫 바네아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여정을 계속 당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은 확장되고 확대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줄 것이며 희망이 넘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안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심겨지면 모든 내면 속에 있는 불신이, 안일함이, 무기력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곁에다 두고 분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조금만 곁길로 가면 바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내려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 드리십시오. 비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랜 기도 생활 끝에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뭘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셔요.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 그래서 시편의 25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을 주시고 그가 택할 길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에게는 친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는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뇌하면서 갈등합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뭔가가 많을 것인데 결론적 키워드는 이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해야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리로 갈까? 이걸 할까? 이럴까? 저럴까?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도착하여서 전혀 새로운 수업을 받습니다. 한 번도 그가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족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족장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멸시천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요셉이 어떤 가문의 아들이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사명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애굽 언어를 배워야 되고 주인의 눈에 들어야 되고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으면서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도
그 울음을 소리내서 울어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고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노예들과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세했습니다. 노예로서 이 정도 출세하면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또다시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대환란 속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돌파를 위해 사건을 만드셔요. 어쩌면 그렇게 사건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시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감생시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건을 만들어서 보디발 장군과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비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비전의 성취를 이루러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길 속에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가 도달한 것은 여러분 지하 감옥이에요. 이건 갈수록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롤러코스터, 그것도 그럴 정도는 아닌 겁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툭 웅덩이에 빠졌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또다시 웅덩이에 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이 감옥은 요셉이 죽어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을 데리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에라도 가서 자기 아버지 부족과 관계된 누구라도 만날 수 있을까? 보디발 장군 집 총무로 있을 때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요. 아니, 매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훈련을 영성수련에서는 정주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킬 때 외면적인 부분을 다 막아버립니다. 움직일 수 없도록 재정이 없어지게 한다든지 건강이 어렵다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병상생활로 들어간다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주훈련은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하였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훈련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요,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롯이 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내 육체가 어떤 공간, 제한된 공간 속에 묶여 있을 때 정신세계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내면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세계도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드디어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지?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비전 때문이구나. 꿈 때문이었구나.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아무도 나를 알아차리는 자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고 하나님은 실력을 갖춘 만큼 틀림없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매일 착실하게 충실하게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마당 쓸고 감옥을 청소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떡 맡은 장관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강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막 먹어버리네. 술 맡은 장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그들이 고민하며 안색이 굳어진 것을 보고 오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연단의 깊은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로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 연단의 깊이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기적이었던 그 시선이 이타적으로 바뀌면서 나를 향한 것이 너를 향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눈이 내 억울함을 보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억울함을 보던 그 눈이 타인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를 향해 열릴 때, 우리의 재정이 너를 향해서, 우리의 비전이 너를 향하여서 열려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만약에 자기만을 위한 꿈을 꾸었다면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습니다. 흑인들과 백인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저녁 노을이 지는 그곳에서 밥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픔 속에 살던 요셉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두런두런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슬픔, 내 억울함, 내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은 내 이야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내 슬픔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것이었구나.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무기가 되고 보배가 되고 사명이 되고 상처는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몽해 드리지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딱 바꾸어서 해몽했다. 떡 맡은 장관은 살 것이고 술 맡은 장관은 죽을 것이다라고 바꾸어서 해몽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권력을 가진 자를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힘, 비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희 그레이스 힐링교회 그레이스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은 새 비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유튜브 실사원은 열렸고 우리는
만 개의 교회를 접수해 갈 것입니다. 무너진 만 개의 교회에 그 무너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실사원에 들어와서 이 기술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 무너진 교회, 문 닫은 교회를 우리 실사원생들이 가서 그냥 다시 문을 열게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문을 열도록 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 기술을 가지고 가면 유지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다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파 간의 벽이 무너진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다른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유튜브 세상이 열렸고 그보다 더한 메타버스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입니다. 그 역사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나는 학벌이 어디 그 학벌 갖고 목회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법전에 충실하고 전문가가 되어 있듯이 목회자가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 의뢰의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왜? 앞으로의 세상, 메타버스의 세상은 여러분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손가락과 머리를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머리가 이만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과학 공상,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머리가 이만한 사람들 로봇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영화로도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신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의 쉼을 찾고자 합니다.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어디 있을까? 명상을 찾아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가진 그런 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저에게 허락한 이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모든 교회마다 이걸 만들어서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든 젊은이들을 살려내고 그 메마른 정신 때문에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죽이고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서 그래요. 그 황폐한 정신세계를 뭔가로 채우려고 가다가 최고 극점에 도달하는 게 마약이죠. 그래서 결국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면 생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린 이런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린 이런 세상에 최고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를 파는 포도주 장사가 돼야 돼요. 영적 포도주 장사. 할렐루야. 그런 자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사원 또 제가 하고 있는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그레이스 힐링 기도원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꿈을 해결하고 당당하게 정치 권력자를 향해서 선포해버립니다. 당신은 죽어! 당신은 살아! 입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다고 말하면 살 것이고 죽는다고 말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부여된 것을 깨달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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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마다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형태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실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구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조지아나 씨는 비전을 찾는데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당신이 사는 곳의 환경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당신이 찾는 것을 평가해 줄 객관적 지혜가 필요하다. 객관적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너무 주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빨간 신호등에 걸어가면 죽습니다.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균형감이 있는 지성을 갖추어서 영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이 비전을 찾고 알아가는 데는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미치도록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미치도록 밤을 새워도 내가 지쳐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지? 바로 이러한 비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영감이 올 것입니다. 비전이 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요, 비전을 찾는 데도요, 투자가 없이 비전은 찾을 수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시간 투자와 이런 모든 정신적인, 재정적인 이런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비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삶의 목적을 찾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감당할 사역에 또 삶의 모든 부분의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20대 때도 기도만 하면 날마다 산에 혼자 들어가서 양쪽에 칼 들고 촥촥 이렇게 하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척척 넘어지면서 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길로 걸어가면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놈의 산을 맨날 혼자 가가지고 척척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무슨 이런 걸 맨날 꿈을 꾼다 야. 그러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야, 너는 비전을 이란다 야. 아, 그런 혀꼬부라지는 얘기하지 말고 이게 뭐냐 도대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난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주어진 환경은 똑같이 개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 지원을 다 해줘. 교회에서. 그 사람 나보다 별로 섬긴 거 없어. 근데 막 거기는 막 다 지원을 다 해줘. 저는 개척하는데 쓱업 빠진 방석하고 고장난 난로하고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야.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 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헌금 내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준다는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주여, 또 누가 뭐 산다는 얘기도 없지. 네 개척하는데 내가 뭘 해주겠다는 인간도 없지. 주여. 그런데 어느 날 창고를 뒤져보니까 곰팡이 난 방석이 있고 고장난 난로가 있더라고. 저기 목사님, 저기 안에 곰팡이 난 거 저거 방석 쓸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안 쓴다.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 난로 저것도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곰팡이 난 거, 썩어 빠진 방석 락스에다 맨날 담궈서 겨울에 세탁기도 없는데 짤순이도 없는데 맨손으로 그걸 씻어서 방에 불때 갖고 연탄 불때 갖고 말려가지고 20평 지하실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는 데다가 갖다 놓고 난로 고장난 거 고칠 돈이 없어요. 고장난 걸 갖다 놨는데 아버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고 난로는 있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오냐고 해서 고장났다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자기 돈 들여서 고쳐서 갖다 놔서 그래서 설립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가 각오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앞으로는 하나님 집에 제일 좋은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 교회에 중고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걸로만 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무너져서 양평으로 들어가면서 17개의 교회에 할부도 안 끝난 것까지 다 떼주면서 또 새롭게 마음의 각오를 했습니다. 중고라도 괜찮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양평에 들어가서는 돈이 없으니까 중고들을 막 갖다 놓고 천안에도 중고를 갖다 놓고 여기도 들어와서 중고를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줘서 방송을 찍으려고 보니까 없는 돈에도 중고라도 갖다 놔는 그것들이 소음이 너무 커서 싹 다 떼면서 이제는 중고를 안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기도로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세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람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하나님 이리 하면 됩니까? 늘 하나님 눈치를 살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비전을 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이 목을 내놓고 애굽 언어를 배우며 그 상황에 적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을 내놓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구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꿈꾸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줄 줄로 믿습니다.